본문은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않은 자는 좌여 복이 화있을지죠. 화있을진저, 그렇게 선언으로 시작하는 화있을진저 본문입니다. 여기서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는 자,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않는 자는 아수르를 말합니다. 아수르는 다른 나라로부터 학대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포함해서 근동의 많은 나라들을 학대하고 짓밟았습니다. 또한 아수르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아수르가 침공해올 때 히스기야는 막대한 금은을 갖다 바치고 그 곤경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아수르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얼마 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약속을 깨고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속임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런 아수르에게 화를 선포하는 이유는 그런 악행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고, 당장은 아수르의 힘에 눌려서 충성을 맹세하던 여러 나라들과 민족들이 그를 배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수르의 최후를 전망한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구합니다. 마땅한 간구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미련하고 어리석고 악하여 그 은혜를 저버렸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반역적인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지만 그들이 살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사야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비록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있지만 소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바라는 자들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사야가 그랬고 히스기야가 그랬으며 이른바 남은 자라고 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앙망하며 아침마다 주의 긍휼과 능력을 구하고 이 환난의 때에 주의 구원을 구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처럼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질 것이며 주의 일어나시는 그 소리로 인하여 민족들이 도망칠 것입니다. 약탈한 자들은 약탈을 당할 것이며 탈취한 자들은 모두 잃게 될 것입니다. 용사들이 살려달라 부르짖을 것이며 애굽과 세상 힘을 의지했던 자들은 슬피 곡하게 될 것입니다. 자랑하던 큰 길마다 황폐하게 될 것이며 땅이 통곡하며 고달파하며 푸른 숲을 자랑하던 레바논은 민둥산이 되어 부끄러워하고 메마를 것이며 숲으로 울창한 샤론은 사막처럼 될 것이고 과수나무로 유명한 바산과 갈멜의 모든 나무들은 말라 나뭇잎이 모조리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비단 아수르뿐만 아니라 장차 임할 여호와의 날, 곧 메시아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 날까지를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서 보듯 그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하나님께서 일어나 행하실 것이며 당신의 권능이 얼마나 크고 당신의 영광이 얼마나 높으신지를 보이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대적하던 아수르와 같은 세력은 한낱 지푸라기 같을 것이며 불에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민족들은 불에 탄 석회같이 될 것이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어나시는 이유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소멸하고자 했습니다. 일찍이 애굽이 그랬습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삼아 억압하고 그들을 소멸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앙망하며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일어나셨고, 하나님께서 일어나 행하셨을 때 애굽은 무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백성은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도 이스라엘 주변에는 그들을 멸하려는 적대 세력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면 메뚜기 같고 감히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그 땅은 내가 약속한 땅이며 나를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앙망하며 그 권능을 의지하여 나아갔을 때 가나안의 견고한 성들은 여지없이 무너졌고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을 위해 일어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아수르의 사내립이 침공하던 그 위기의 상황에서 백성들에게 외친 것도 이것입니다. 이제라도 돌이켜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그 반역적인 불순종에서 돌이켜 이제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으니 이제라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그 은혜를 구하는 자, 아침마다 우리의 팔, 곧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시기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어나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일어나 행하실 것이며 이제 하나님의 그 높으신 영광과 권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앙망하며 그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은 주의 영광과 권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에서 노래하듯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당신의 백성을 위해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보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시며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위해서 일어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보배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간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시며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위해서 일어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보배임을 알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